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7절 말씀에 포도원 시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하는 말씀 통하여 은혜의 시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심지 말라는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과 결이 다르게 포도원의 일부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3년째가 아닙니다. 1년, 2년, 3년, 3번씩이나 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찍어버리려고 생각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금년에도 한 해를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더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려야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주간에 마가복음 옆에다가 적어두시죠. 11장 13절. 주님께서 베다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베다니에 오셔 시장하여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가 있나 하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이파리만 무성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밑둥치같이 말라버렸다. 그 말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때가 아닌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포도원 밭에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3년째 계속해서 관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파리 만드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시는 열매, 가장 많은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는,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을 많이 주시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신 거죠.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제야 네가 제대로 열매 맺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셔서 수양을 대신 잡게 하시고 죽어야 될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부족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딸 고쳐달라고, 난 이스라엘 외에 보냄받음이 없는데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이죠.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도 주님께서 어쩌랑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될 것임을 말하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분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3년 동안에 보내셨지만은 그냥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거름 주면은 열매 맺게 되지요. 그 밭에 열매 맺도록 거름을 보내주시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장 8절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다가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 성령을 보내주셔서 맺는 열매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열매 3년 동안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에 성도의 견인, 오래 참고 견디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요. 세상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조급하다고요. 오래 참지 않거든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 유튜브 세계에 삽니다. 착착 보고 그냥 금방 반응하지 않으면 또 그냥 기다리질 않아요. 그게 참 우리로 하여금 성품이 망가지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 여기는 꼭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10장 13절 626면 626면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왜 범죄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성령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갈라디아 3장 3절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 마치는 것이죠. 어떤 열매인가?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의 열매. 주님이 오셔서 3년 내내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열매가 없게 됐는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욥의 경우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편에서 이러지만 뵐 수 없고 오른편에서 혹시 또 내가 만날 수 있나 하더라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지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에 계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면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다. 이러고 참고 오래 견뎠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욥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욥이 내 입술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사울과 욥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믿음의 차이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할 때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해주라 하는 말씀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보면 열매 맺게 되기까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면 속성제배는 힘듭니다. 자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제자에게 있는 거 다 가르쳐 주고. 왜 그때까지 그러냐?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은혜의 시간이죠.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열매 맺기를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 참아내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지금도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전혀 그 부분은 생각지 않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여기저기 마음 깊은 곳을 뒤적뒤적거렸을 때에 이파리만 무성하네,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지. 예전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참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모르십니까? 현신의 권사입니다. 난 너 모르는데? 아니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이 하고 주님 이름으로 제가 일을 많이 한 저를 어떻게 모르십니까? 나 너 몰라.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 모르는데?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조영기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조영기 목사를 내가 몰라.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는 알지. 그러나 이파리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깨고 그 새벽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대했더니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 후에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깊이 회개하여 내가 참 사랑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영동포인가 어디에다가 그 열림학상가 뭐 큰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시골에서 돈 없는 학생들 와가지고 거기서 기숙하고 하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큰 기숙사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했을 때에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 그 얘기를 또 현신의 권사가 전화를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도 알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신 겁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해서 그 일로 템플턴 상을 받은 것이에요. 템플턴 상. 여러분 만약에
김재남 목사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난 몰라. 그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 부분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는가? 마지막 한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대구 제일교회예요. 정말 신구약 주석서를 쓰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참 은혜를 받을 만큼 성자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뇌암으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에 참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이상근 목사입니다. 난 넌 모르는데. 아니, 대구 제일교회에 제가 원룸 목사인데요. 이 영남 지역에 신학교가 없어서 영남 신학과를 세우고요. 신구약 주석서를 제가 다 썼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보고 신학교 세우라 그랬냐? 내가 언제 너보고 신구약 주에서 쓰라 그랬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난 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날따라 이제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좀 병이 어떻습니까? 하고 찾아가면은 목사님이 내내 우셨다고요. 내가 어젯밤에 주님 만났는데 나를 모른다고, 내가 언제 신학교 지으라고 그러고 내가 언제 주석 쓰라고 그랬냐 그러고 주님이 하셔서 큰일 났습니다. 후배 목사 아무개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저도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저희 가족들이 남한산성에 가서 목사님 큰아들은 바이올린 키고 작은 아들은 플룻 불어가지고 위로해 드린다고 우리 두 내에는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생선 가운데 토막 같구만. 제일 좋은 나이에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 지금도 제 카톡에 거기 앞에 보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게 거기에 구호로 써져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내 자신 주님이 보시고 이파리만 무성하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그래 참 믿음 좋은 열매가 맺어 있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의 열매, 겨자씨만한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에 던지오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부들이 되고 믿음의 천부장들이 되고 믿음의 명문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